구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12번째 기도의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흑수저와 금수저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무슨 일을 했대, 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대, 단순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 뜻에 우리가 도전받고 변화되는 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칭 왕이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비멜렉 뒤에 이제 두 사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3절부터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 사사가 정말 사사일까? 사사라고 하면 사사다운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야 뭔가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라에 대해서 소개는 아주 두 절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다가 23년 만에 죽어서 그곳에서 장사됐다. 차라리 이 정도의 정보면 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생략을 해도 크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뒤에 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야일도 참 재밌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4절에 보면 아들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어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와 같다고요? 자가용, 유행하는 자가용이 뭡니까? 요즘 뭐 아이오닉 전기 자동차 30대를 타고 다녔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이 아들들이 성을 30개를 각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을 마을을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하본 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동네. 요즘 신도시처럼 여기는 뉴타운인데 야일의 신도시,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안에 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게 사사의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돌라처럼 빼도 돼요. 아니, 기록하고 있는 게 더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돌라와 야일을 비교해 보면요,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자, 먼저 돌라를 보면 이사갈 사람,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아니, 사사가 이사갈 지파면 이사갈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었으니까. 근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지파를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환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있으면서도 신앙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거기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했겠죠. 신앙에 대해서 얘기도 했겠죠. 뭐 전쟁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했을 텐데, 살고 있는 곳이 좀 학군이 안 좋으니까, 백화점이 없으니까, 쇼핑센터가 없으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지역이 너무 후졌으니까, 야, 내가 그래도 사사인데 이런 곳에 어떻게 살아?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목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아주 가난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자, 3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3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에브라임 산지 3일 가시덤불,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의 어떤 열악성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은 가시덤불 속에 사는 것 같다.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볼 때는 더 좋은 환경이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있어야 돼 라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삶의 모양과 모습은 거기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시와 찔레가 있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자체는 그리고 그 타운을 만들고요,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가몬.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를,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일으킬 때 달리다 쿰 그렇게 말씀한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라, 그런 것이 쿰. 가문의 원형이 쿰이에요. 그 뭐냐, 우뚝 솟았다, 높다,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형이 이렇게 일어난 지형, 우뚝 솟은 봉우리라는 거예요. 야일이 죽었는데 가몬에 장사됐다는 것은 뭐냐면 가몬의 지형이 그 지역보다 더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당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묘지, 동굴을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금수저에 있는 집안에. 자, 한 집안 돌라는 힘들고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뭔가 좀 나은 삶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나 여전히 가신 덤불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애썼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단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흙수저와 금수저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사시대 이런 지도자들 보면서, 이런 세대를 보면서 너희는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 사명보다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돌라는 가난하고 없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데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문제에 매여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환경의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하다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한 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어떤 식으로 구원했는지 쓰기는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안 쓰자고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썼던 그거는 또 보이니까 안 쓰기는 그렇고, 쓰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쓸 게 없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뒤집어 보면요, 이 돌라도 자기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다가 이름은 사사지만 사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예요. 야일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사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거기는 관심 없고 자식들에게 집 지어주고 차 사주고 그것이 다예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사사시대가 아닐까요? 다 저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자기 문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유업자, 상속자, 사명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엄청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으로 갈까요? 저곳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 일 해야 됩니까? 저 일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이제 졸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보통 합니까?
하나님, 우리 딸 결혼했는데 안 싸우고 잘 살게 해 주세요. 우리 손녀, 손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용돈 모으고 뭐 모아서 뭐 선물 사주고, 입학한다고 뭐 해주고, 결혼한다고 뭐 해주고. 그래서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잘 사는 게 그게 보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자식 자랑해요. 할머니들은 거의 다가 자기 손자, 손녀가 천재인 줄 착각해요. 왜? 신기하거든. 서로 자랑해요. 그래서 경로당 가면요 항상 싸웁니다. 경로당 가면. 여러분, 오늘날이 사사시대와 비슷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게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의 기준이 뭡니까? 환경적인, 세상에서 가난하냐, 가난하게 태어났냐, 아니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냐. 어떤 영적인 것보다 환경적이에요. 그 환경적인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돌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는 아니었나 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야일은 외적으로 보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야일은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무덤을 높은 곳,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무덤을 만들었던 거죠.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있는 척을 해야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식당에 가더라도 어떤 차를 타고 오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고.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소형차 타고 오면은 그냥 저기다 주차하세요 그러고 마는데, 외제차 타고 오면 뛰어나와가지고 차 키 받아가지고 주차해주고,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준대요. 혹시 이게 나중에, 물론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에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 타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일가족이 뭐 자살했는지 사고인지 모르지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런데도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할부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인데 오늘이 비슷하잖아요. 세 번째 볼까요? 이 두 사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육적인,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길르앗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야일도 자동차 사주고 집 지어주고 그리고 죽었다. 직분은 사사예요. 명찰에는 사사 야일, 사사 돌라. 그런데 실생활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은 없고 여전히 자기 생활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식은 하고 있겠죠. 내가 사사라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사사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도 야일 보고 사사 야일 안 하고 야일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내가 사사인데 사사라고 불러야지. 왜 야일 씨야? 사사인데. 돌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명찰은 멋있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세대를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이게 영적인 어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일까요? 명목상의 직분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 직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잘은 안 되지만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런 직분으로, 이런 사명으로,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야지.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고 뭐 승리하고 이런 건 없더라도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를 구원하셨대, 내가 집사야, 내가 목사야, 그러면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물론 먹고 사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도자인데 말씀을 어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좀 더 나아질까 싶었는데 결국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으로 종말을 고하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로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성경에 있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대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사시대와 똑같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 없어요. 돌라가 특별합니까? 야일이 특별합니까? 물론 부자지요. 나중에 나온 내일 말씀드릴 입다는 조폭 출신이에요. 기드온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훗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보라도 가정의 그냥 아줌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아줌마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평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 집사님, 김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장건사님, 이금실 집사님, 이수미 집사님, 최 집사님, 우리 홍 집사님, 뭐 이런 평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돌라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워놓고 돌라의 일대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돌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이 돌라가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택한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면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어떻게 살았나 한번 봅시다. 아마 마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두 줄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돌라가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야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래 하나님이 세웠다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체면을 깎이는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닦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이 짓거리 하고 죽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죽었다. 집 짓다가 죽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사가 이곳저곳 이 집화 저 집화 상관없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곳만 있으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사야 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돌라 같은 이런 사람밖에 없어.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야 나한테 좀 순종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게. 이게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는구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우리 가정의 사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사사라고 해서 항상 민족적인 그런 구원만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주여 어두워지는 이 회사에 나를 믿음의 씨앗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이 회사에 세워놓으신 것은 바로 사사시대에 마음에 합당한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구원케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회사를 이 직원들을 우리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사의 역할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전이 됩니다. 돌라와 야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 나쁜 놈 그런 생각보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 사사였다면 나는 적어도 야일 같지는 않잖아요. 나는 돌라처럼 무책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